출애굽기 26장. 너는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섞어서 그룹 무늬를 수놓아 정교하게 짠 것이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폭마다 치수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어 붙인 천의 끝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란히 이어 붙인 다른 천의 끝 가장자리에도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여라. 한쪽 폭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이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여라. 그런 다음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길게 이어 붙인 천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은 염소털로 짠 피륙 11폭으로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 되어야 하고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우선 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천 6폭도 따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6번째 천은 둘로 접어 성막 앞에 들이워라. 한쪽 천의 끝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천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에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들에 걸어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여라. 남아서 처진 천의 반폭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천 폭의 길이가 성막 길이보다 남는 부분은 성막의 양쪽 옆으로 1규빗씩 늘어뜨려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너는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널빤지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 때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앞서 만든 20개의 판자 밑에 붙여라. 곧 한 널빤지 밑에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각 널빤지 밑에는 이렇게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야 한다. 또 그 맞은편인 성막의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마다 밑받침을 2개씩 각각 받쳐 놓도록 하여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워라. 또 널빤지 2개를 더 만들어 성막 뒤 2 귀퉁이에 겹쳐 세워라. 이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첫 고리 높이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널빤지 2개로 겹쳐 세우도록 하여라. 널빤지 하나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빤지에도 밑받침 2개를 붙여라. 그래서 뒤쪽의 널빤지는 모두 8개이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되어야 한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연결할 가로대를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뒤쪽인 서편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 가운데를 연결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게 해야 한다. 모든 널빤지들에는 금을 입혀야 하고 가로대를 꿰 고리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하며 그 가로대들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너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되 구름 모양의 무늬로 휘장을 짜라. 또 이 휘장을 들이울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기둥들에 금을 입혀라. 기둥들 밑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 받침 4개를 받쳐 놓아라. 또 휘장을 끼울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금 갈고리에 휘장을 끼워 밑으로 늘어지게 한 다음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모셔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여라. 너는 지성소에 모셔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올려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밖의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짜서 성막문에 들이울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문에 들이울 휘장을 칠 기둥 5개를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도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기둥을 받쳐줄 밑받침 5개를 만들되 각각 놋새를 부어 만들도록 하여라.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어.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 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오. 그렇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오.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소.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오.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오.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 잠언 2장.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내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둔다면, 네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 네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네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네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은 오직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때에 너는 무엇이 옳고 의로우며 공평한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되고 아울러 모든 선한 길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지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깨달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녕 지혜가 악한 자들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다니는 자들로서 못된 짓 행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짓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에게서 지켜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순결한 혼인 서약을 저버린 여자들이다. 그런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녀에게로 가는 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그런 여자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누구도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걷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아라. 무릇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흠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끊어지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몽땅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쫓는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 정녕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를 따르던 때 나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예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애썼습니다. 당시에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동족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철저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누구보다 지극한 열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곧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마침내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모두 참말이며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놀라운 소문을 전해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